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성은 그 값을 했을 때 찾아온다. 명성이라는 것은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을 때, 또 자격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명성을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이 말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명성을 얻을 만한 사람,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 대상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지난날을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놀라운 붕괴 운동이 일어날 때 레위 사람들의 먼저된 회개와 또 먼저된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는 말씀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업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살피게 될 6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영화로우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응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송축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송축,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살피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되는 6절 말씀 우리가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잘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지으셨습니다. 태양을 또 달을 그리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도록 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사상가였던 프로타고라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을 때 척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잣대라는 말이거든요.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프로타고라스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서 다 그 기준이 바뀌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따뜻한 물을 이렇게 거기에 손을 넣었다면 어떤 사람은 차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뜨겁다라고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된다, 기준이 된다, 중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미혹한다 해서 그가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그의 큰 죄가 뭐였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한 거였다는 거였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부정을 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의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사람은 만물의 척도가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의 생각 속에는 신이 없었던 거예요. 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사는 세상을 프로타고라스는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타고라스적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된 권세를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쫙 보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군뱅이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이 동물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제일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혹은 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수하고 맞짱을 뜬다면 그냥 우리가 잡혀 먹히죠. 사람은 맹수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자체에 무슨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평범한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여자와 여자가 더 배짱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제 얘기가 그렇잖아요. 여자는 그냥 꿀꺽 삼켰는데 아담은 그걸 먹다가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구멍에 뭐였다고요? 걸렸다고.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목에 있는 이 성대 돌출 부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 먹은 사과가 걸렸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사과라 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열매를,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열매였다면 골짜기에다가 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총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만인 지상 1인 지하라는 말을 씁니다. 만인들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있어요. 누구예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1인 지하예요. 1인 한 사람 밑에 있고 만인 위에 있는 것이 총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위치가 그러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내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나무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겁니다. 만약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릴 것이고,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선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의 꼬임을 받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나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도록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피조물 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누구와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범죄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또 인생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됐다. 징벌이 주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스스로 교만해진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범죄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것, 구원 얻은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이런 교만 속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하게 얘기합니다. 자, 산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산 등반해서 정상을 우리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복했다. 근데 그건 또 좀 그런 대로 우리가 받아줄 만해요. 근데 사람이 달에 인공위성을 쏴보냈다. 그러면은 달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깃발 꽂으면 정복한 거냐? 또 우주과학의 굉장한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뭐 우주선을 이렇게 우주에 쏘아 보내고 또 굉장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됐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웃긴 얘기예요. 우주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우주 크기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45억 년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 크기가 150억 광년이에요. 150억 광년. 그리고 이것이 계속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우주 팽창론을 이렇게 대부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보니까 우주가 점점 그 있었던 별이 자꾸 별자리가 옮겨지고 또 못 보던 별이 나타나고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가설을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지만 모두가 대체적으로 우주 팽창설을 믿어요. 근데 자, 여러분, 우주 크기를 얘기할 때 광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린 거리예요.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빛의 속도가. 이제 감이 안 와요. 30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은 얼마나 되느냐? 94조 6천억 킬로예요. 이게 1년 동안 간 거리거든요. 근데 우주가 몇 광년이라고요? 150억 광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광년이 94조 6천억 킬로라니까요. 1광년이, 근데 그보다도 150억 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결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빠른 우주선이 시속 4만 5천 킬로예요. 비행기가 시속 얼마냐? 1000 킬로예요. 그러니까 우주선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우주선으로 1광년을 가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2만 4천 년이 걸려요. 근데 그보다도 얼마라고요? 150억 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을 봤을 때, 밤하늘을 봤을 때, 그것도 이 도시 말고 저기 시골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밤하늘 보면 별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은하수도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착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는 별이 몇 개냐면요, 3,000개 정도 보여요. 도시에서는 안 보여요, 별이. 한 3,000개 정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태양계예요. 태양계에 뭐 10개도 안 되는 행성이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이면 은하계가 돼요. 은하수라는 말이 뭡니까?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은하수거든요. 그렇게 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은하수를 하나를 만들려면 태양계가 몇 개요? 1000억 개.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요. 우주는 어느 정도냐? 우주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인 것이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자, 1977년 9월 4일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보이저우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 보이저우가 열심히 날아가지고 시속 한 5만 킬로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1990년 2월 14일 그러니까 발사 후 12년 5개월이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지구의 모습을 찍었어요. 지금 발사한 지 46년 6개월 그러니까 24년 3월에 보이저우가 어디까지 갔느냐? 지구로부터 240억 킬로를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가다가 죽을 거예요. 보이저우는 이제 수명이 닿을 거예요. 뭐 우주 끝에 갈 수도 없고 이 태양계 벗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무려 46년 동안 지금 생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보를 보내고 있으니까.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보이저우예요. 저기 이제 우주를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 보이저우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사된 지 12년 5개월이 지나서 태양계를 겨우 벗어나면서 뒤돌아가지고 지구의 모습을 찍었어요. 이 앞에 있는 모습만 찍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지구 모습도 하나 좀 찍어서 보내게 하자 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구 모습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에 점 하나 있는 게 지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깜깜한 우주 속에 태양계가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 있는 것이 지구다. 창백한 푸른 점이 바로 지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가 보는 개미만 또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뭐 우주를 정복했네,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우리가 그렇게 할 계제가 못 되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된 우리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반면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송축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또 그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백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신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이 돼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개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인이 참 약속을 잘 지켜요. 예?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항상 약속을 잘 지켜요. 예? 정한 시간에 오고 늦는 법이 없고 그러면 늦게 온 친구들이 한 번씩 실수하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참 자네는 사람이 참 신실해.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지 참 자네는 믿을만해 하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칭찬해 주잖아요. 약속만 잘 지켜도 칭찬 들어요. 왜요? 세상에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송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 길이 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이 백성들이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용서를 빌어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아니 독사에게 물렸으면 무슨 약초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무슨 해독제를 주시든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사의 모습을 본떠서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바로 됐어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거든요.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하리라.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들었던 놋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 놋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모든 약속 앞에 아멘만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신용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신용사회죠. 여러분 다 신용카드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현금 보기가 곤란하잖아요.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 나눔주일 되면 12월 달에 혹시라도 그동안에 하지 않으신 분들 좀 동참하시라고 해서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가져가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이 나가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동전 담고 혹은 지폐를 담고 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말까지 이거 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기관에 보내서 국제 기아대책 기구거든요. 그리 보내면 거기서 그걸 수집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10,000원이면 한 사람이 한 달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근데 전에는요 한 50개, 60개씩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24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28개. 그래서 아직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전달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제가 6개예요, 해마다. 근데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 신용카드를 쓰니까 동전이 안 생겨요. 1원짜리까지 다 계산이 되잖아요. 보통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는, 마음을 쓰지 않고는 그거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저는요 밖에서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다 할지 혹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 3,000원씩 넣습니다. 우리 가족 3명 한 사람 앞에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 가지고도 먹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1,000원 내가 더 썼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채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용사회를 살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신용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속임당할 때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 공신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공신력이 떨어져서 은행에 파산당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나라에서 하는데 말하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기상청이 상당히 잘 맞춥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상청이 말을 예보를 하면 기상중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보가 아니라. 그리고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구라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좀 잘 맞아요. 옛말에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할 때, 신뢰가 가지 아니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입구자에 피혈자, 그리고 안일 미자, 아직 미자, 그리고 말을 건자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에 바른 피가 아직 마르지 아니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옛날에는 맹세를 할 때 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사발에다가 서로 피를 손을 베가지고 피를 넣어가지고 그걸 서로 마시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마실 때 입술에 묻었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아니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이게 구혈미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한 펜을 가지고 계약서를 썼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이 파기된 경우, 그게 바로 구혈미건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의 약속이 구약이고 옛 약속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송축해야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거기 9절이야 말씀 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측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지금까지 책임을 지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출애굽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하신 바를 성취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저희를 도우신 가운데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구원 때문인데 마땅히 우리가 송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송축하려면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예? 여러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을 미리 깨닫게 되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언제 철이 드나요? 결혼해서 지가 자식 낳고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하나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얘기가 편이 안 나와가지고 지 아빠가 그냥 걱정을 한다고, 지 부모가 걱정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 아빠가 똥꼬 빨았어요. 그런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하는 거 알고 비로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결혼 전 감사와 결혼 후에 자식 낳고 감사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송축을 하려면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될수록 많이 체험하게 될 때 진짜 송축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우리가 송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경우에 저절로 눈물이 나오죠. 감동이 되죠. 노래의 가사말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된 감정이 실린 그런 송축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또 우리가 많은 고생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송축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송축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그냥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 하나 어려움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송축한다고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그런 노래 부르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예? 사지 멀쩡한 사람이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막 찬양한다고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지체장애자가 참 제대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참여하려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은 많은 고비고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예?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내 모습도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참 귀하다. 저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박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면 참 좋겠다. 내가 참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은 다 한 번쯤 갔거든요. 나도 저렇게 성가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송축이 가능합니까? 내가 음악적인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송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음악적 재능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실된 송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하나님께서 그 송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 속에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송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음정이 좀 틀려도, 가사가 좀 잘못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송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꼭 노래를 잘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돼야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며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감사하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고 위대하시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며 선한 목자 되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또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찬송을 평생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